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 읽기. 이번 시간은 성막과 성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위에 있는 것이 이제 성막이죠. 모세의 출애굽 과정에서 텐트로 하나님의 성전을 졌던 것이고, 오른쪽 아래는 이제 솔로몬 왕 때에 돌로 이제 예루살렘에다가 졌던 성전이 되겠습니다. 타버나클과 생츄리. 자, 성막과 성전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하여 만들고 또 만드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셨기에 세상을 만들어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주셨고, 범죄하여 하나님을 거역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을 뿐 아니라 자기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셔서 광야에 성막을 짓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여 주셨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는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왼쪽은 이게 광야죠. 자, 그렇다면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지으셨던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그들을 죄에서 정결케 하여 하나님께 함께 하도록 하신 것이다. 즉 제사를 통하여 죄 없는 죄물의 피로써 모든 죄에서 정결함을 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여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는 엄청난 사건을 예표하여 주신 것이죠. 두 번째는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자기 백성과 동행하신 하나님.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한 일은 바로 성막을 짓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성막이면 무엇이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것은 출애굽 과정에서 모든 12지파의 그 진 가운데 성막이 이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여주시는 것 장면이죠. 자, 성막이란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또한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성막은 광야의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 어디에 머물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고자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시고자 함이었다는 것이죠.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인들을 행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들고, 즉 염소나 송아지나 비둘기와 같은 희생 제물을 들고 나와 그 제물을 드림으로 인하여 그들의 죄를 씻어 주셨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연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을 탄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레위기 4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3절 말씀이죠.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인간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이 필요했었고,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제사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셔서 자기 백성과 함께하여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드러내는 건 그것이 바로 성막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성막 안에 지성소를 두시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는 십계명 돌판,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함을 나타내 주는 것이었고, 성막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 또한 성막에는 행해졌던 제사에는 참으로 큰 의미가 담겨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세 번째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없은즉 삼이 없느니라. 이게 이제 구약의 날마다 드린 제사로는 그렇지만 이제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으며 죄 없는 그분의 피로써 또한 그분의 몸에 고난을 받으심으로 세상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여 주셨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자, 이게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보혈을 통하여 죽어있던 우리를 흠도 점도 없이 거룩하고 의롭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그 목적은 바로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고자 하심에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성전으로 이제 성막에서 이제 성전의 시대로 가는데, 자, 솔로몬 시대에 아버지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짓고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피를 흘린 다윗보다는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하셔서 다윗이 모든 이제 재물을 다 준비하고 성전 재료를 다 준비해서 아들 솔로몬은 이제 드디어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되죠. 그러나 이제 그것도 바벨론의 침략과 이제 로마의 여러 이제 알렉산더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다 폐허가 되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수르바벨 성전이 생기고 다시 이제 로마 시대에 헤롯이라고 하는 이제 에돔 족속의 왕이 이제 백성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지었지만 모든 것은 다 솔로몬의 성전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이게 아름다운 솔로몬의 성전이죠. 자, 그러나 이제 수르바벨은 이런 정도의 이제 성전을 재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제 헤롯이 이제 성전을 다시 증축한 거예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 가보니까 그 이 성벽도 말이죠. 맨 밑에는 이제 솔로몬 시대 성벽이 있고 무너져도 다시 중간에 산 게 수르바벨의 돌이 쌓인 게 있고 그 다음에 헤롯이 쌓은 돌이 있는데 헤롯의 돌은 큰 네모난 거에 가장자리 이렇게 줄을 남겨놓은 조각된 그 돌을 사용했다는 것이 그 시대적으로 증축했던 표시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런 성전을 헤롯은 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솔로몬의 영광에 못지않고 솔로몬의 성전을 그리워했죠. 자, 이제 로마 시대에 이제 로마가 이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점령하고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죠. 이제 정결해지는 우리 안에 성령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이 됐다.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광야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과 그 모든 역사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뜻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랍도록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자 내 안에 오셔서 함께 동행하실 뿐 아니라 거듭난 이들을 교회로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리스도의 지체라 하시며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하늘나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여 주셨다. 이처럼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행해주신 모든 역사를 살펴보며 구약의 성막과 성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자들이 되는가를 함께 나눠야 되겠다는 것이죠. 이건 이제 예루살렘의 이제 성전이 다 불타는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는 가는 곳마다 새로 설치를 했던 성막이었지만 가나안 땅 영원히 함께할 땅, 그 땅에 성전을 지으셔서 영원히 함께하고자 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이 바로 그 성전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성전이 어떤 곳인지를 상세히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떤 곳인지를 이해시켜 주셨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유대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어떤 것이며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성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과 수르바벨의 성전과
헤롯 성전은 왜 모두 파괴되만 했을까? 여기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성전을 주러 가시며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그곳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실 수 없는 분이셨다는 거죠. 그러기에 솔로몬조차도 자기가 건축한 이 전이 주를 용납할 수 없느라고 고백했던 것이며,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며 거대한 신전을 짓고 온갖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 분임을 선언해 줬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이것은 이제 솔로몬의 고백이고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생긴 단도 보았으니 그러니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사도행전 17장 20절 25절 말씀이에요. 네, 그렇죠.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이라도 아무리 위대한 건축물이라도 사람의 손 그 전 안에는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솔로몬의 성전도 스룹바벨의 성전도 또는 헤롯의 성전도 모두 파괴됐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럼 했는지, 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야만 했는지 그 까닭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신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 46년 지어진 엄청난 건물, 그 거대한 헤롯의 성전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육체의 부활을 말씀해 주셨어요. 즉 성전된 자가 육체를 가리켜 사흘 만에 부활될 것임을 알려주신 것이며, 이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부활하여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그 안에 모셔드린 성전이 됨을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본받아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된 자가 되리라. 이제 성막이 성전으로 우리 만인 제사장에게는 우리가 바로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상 백목사의 세상을 읽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한번 한글로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히 감싸여 그 성화운 동화를 누리며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왜 저기 안 없어지네? 없게 내 영혼 짓눌러도 금방 됐었는데 주여 이를 변치 마시고 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기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그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그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요 스톱하고요. 우리가 요거를 영어 버전을 한번 들어볼게요. 원래는 독일어 버전인데 독일말 우리 잘 모르잖아. 자, 영어로 어떻게 돼 있나? 그 스톱하고요. 스톱하고 거기 영어 자막 있어요. 한번 영어 저기 가사 있는데 한번 열어볼래요? 자, 좀 확대해봐요. 어떻게 돼 있나요? 선한 능력으로 by gentle power인데 surrounded by such true and gentle power. 이 그런 아주 true and gentle, 선하시고 부드러운 그 힘에 휩싸여서 so wondrously console and without fear, 두려움 없이 놀랍도록 컨설, 위로를 받네. 평안을 얻네. Thus will I spend with you these final hours.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마지막 시간들을 spend 보내게 될 것입니다. 뭐야? 사형 선고 받고 이제 죽을 얼마 남지 않은 날들을 여러분과 함께 보낼 것이다. And then together enter a new year. 그리고 나는 새해를 맞을 것이다.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새해를 맞을 것이다. 이게 순교하기 2차 세계전 1948년 8월 15일 2차 세계대전 종전되기 전 크리스마스, 이 1944년 12월 크리스마스 때 약혼녀 마리아에게 보낸 편지에 이 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by gentle power lovingly surrounded, 그 선한 능력에 사랑스럽게 둘러싸여서 with patience will endure. 그래서 그 patience 뭐야? 이게 인내심을 가지고 will endure, 견뎌낼 것이다. Let come what may, God is with us at night and in the morning.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밤이나 낮이나 계신다. 그 영어 한 글씨로 영어로 번역된 거 원래는 독일어 시예요. 자, 그럼 한번 한 조설만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따라만 해봅시다. Wondrously console and without fear, we'll send inner up. 놔두면 저절로 될 거예요. Together into a new year. By gentle power, lovely surrounded. Just we will do, let come a may. 어떤 일이 올지라도 우리는 견뎌낼 것이다. Night and in the morning.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는 미래를 새로운 날 확실하게 맞을 것이다. 그런 험한 날들이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그런 사악한 날들이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영혼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런 가사예요. A gentle power, loving surrounded. Jesus will endure what come and may. This is at night and in the morning. Destiny on every future day.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벌써 7월도 중순이 되었습니다. 또 지금 장마기를 맞이하여서 비도 많이 오고 또 침수로 인하여서 사고로 인하여서
산사태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생명을 잃고 또 희생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장마를 통해서 더 이상 희생하지 않게 하시고 또 이 피해가 복구되게 하시며 또 피해 입은 많은 유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잘 대비해서 이런 자연재난 속에서도 저희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우리 힘을 얻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사도신경 같이 하고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자막을 보면서 자, 따라 읽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벌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에스겔서 43장 11절인데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성경 찾는 시간이 많이 걸려도 괜찮아요. 한번 직접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교회 나온 시간 말고는 성경을 내가 한번 몇 장 몇 절을 어디 성경을 찾아보는 게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자, 에스겔서 43장 11절이 어디 있을까? 그 뒤에 이렇게 성경 이렇게 뒤에 보면 겔이라고 되잖아요. 겔, 에스겔. 그게 이제 약자인데 먼저 찾은 사람 몇 쪽인지 좀 알려주세요. 뭐 늦게 찾아도 창피한 거 아니에요. 성경을 자꾸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막을 해놨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으로 더 빨리 찾지. 그렇지만 또 우리 옛날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먼저 찾은 사람 몇 쪽이에요? 에스겔 43장 먼저 찾은 사람 몇 쪽? 1220쪽. 그쪽 어간을 찾아서 에스겔서 43장 11절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막도 보여주시고요. 한글은 우리 자막이나 성경책을 보고요. 영어는 이제 여러분 성경은 한글만 있으니까 영어는 자막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43장 11절. 오늘 제목은 에스겔의 제2성전 환상. 에스겔이 제2의 성전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이 에스겔에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 내가 부제는 성막과 성전 이렇게 했는데 에스겔은 또 누구고 제2성전은 또 뭐고 환상은 또 뭐고 성막은 뭐고 성전은 뭘까? 오늘 아무것도 몰라도 같이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들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파워포인트라든지 여러 가지 다 동원해서 아주 알기 쉽게 오늘 설명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43장 11절 시작.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이 말이 중요한 거야. 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때 천지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거기 모든 걸 다 먹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을 때부터 인간이 범죄하고 뭐 노아의 홍수 쭉 하고 그다음에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할 때 모세를 통해서 200만 명을 다 데려다가 이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할 때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할 때도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걸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막, 타버너클이라고 영어로 하는데 성막, 텐트인데 그게 작은 텐트가 아니고요. 실제로 내가 그 실물을 저 평택에 있는 국제성막 복음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성은교회, 성은기도원에서 만든 것인데
우리 저기 지금 우리 운동장에 지금 한 반 정도 크기 정도 되는 텐트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운동장 크기만한 그런 부지에다가 뺑 둘러서 천으로 이제 담을 돌리고, 그 다음에 텐트로 여러분 족구장보다 더 큰 반만한 텐트를 만들어서, 그게 성막이야. 성막. 막은 뭐예요? 이 텐트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 그 다음 앞에 마당에는 동물이나 잡아서 내가 죄를 지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구약의 율법에는 죄를 지면 죽어야 돼. 그런데 내가 죽을 수 없지. 그래서 소나 양이나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사서 그걸 잡아가지고 번제다, 불태우는 단 위에다가 태우고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죄 지은 인간들과 화해하고, 그렇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하고 모세를 시켜서 그 텐트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맬 때 항상 이 레위지파, 12지파 중에 레위지파는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 같은 그런 지파인데, 그 사람들은 그 성막 텐트를 걷어갖고 기둥과 이런 거 다 어깨에 메고 행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 가다가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해서 그 불을 보고 따라가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해서 따라가고, 여기 이제 진을 쳐라. 그러면 가운데다가 이제 텐트를 성막을 치면 12지파가 뺑 둘러서 이제 진을 치는 거야. 200만 명이. 그 이동하고. 그래서 그 안에는 뭐가 있나? 이따가 이거 설명할 건데,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고, 마당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와서 번제, 내 죄를 용서는 태워서 제사를 드릴 수 있고. 근데 만 안에 지성소에 가면 그 안에는 이제 법궤가 있다, 법궤. 그래서 법궤 안에 뭐가 있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돌판. 그다음에 모세의 형 아론이 제사장으로 처음 세웠는데, 그 다른 지파들이 왜 너만 제사장 하냐 덤비니까 하나님, 야, 니네 지팡이 다 꽂아봐 하니까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고, 다른 건 다 지팡이라는 게 다 말로 남은데 어떻게 싹이 나요? 아론의 지팡이 싹 나게 해서 아론이 내가 명한 제사장 지팡이만 하나님 증명해 주셨어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막 이제 가나안 땅까지 40년 가는데 지고났던 쌀이고 다 떨어졌어. 하나님, 우리 이제 굶었으니까, 우리 애굽에 노예사 낼 때는 맨날 밥은 안 굶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그래? 내가 내일 아침 새벽에 나오니까 하얀 눈 같은 게 쫙 깔리는데, 그게 뭐냐면 만나야 만나. 밀가루 같은 거. 걷어가지고 그걸 빵을 해서 먹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를 증명하는 항아리에, 만나 항아리를, 그 세 가지를 그 법궤 안에 넣었어요. 그건 뭐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너희들이 직접 본 거지. 돌판도 받고, 십계명도 받고, 아론이 쌍난 지팡이도 받고, 그 다음에 만나도 다 봤잖아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거를 그 법궤 안에 넣었어. 그리고 그 법궤도 이동할 때는 거기다가 이 발을 껴가지고 제사장이 메고 이동하는 거예요. 그게 성막이야, 그 성막. 그런데 지금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해서 그걸 메고서 가나안 땅에 왔더니 이제 삼손부터 시작해서 다 이방 여인하고 놀아나고 막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또 사울왕 세웠더니 급하니까 무당 쫓아다니고,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했더니 솔로몬은 또 이방 공주들 데려다 결혼하고, 왜? 전쟁 안 하려고. 이집트 공주, 어디 공주 다 데려왔더니 이 공주들이 자기네 우상을 다 가져왔어요. 그 공주들이 전국에 우상을 세워놨어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 버리고 전부 우상 믿고, 그냥 왕들 그 다음 세웠더니 이 왕들이 그냥 백성들 피 빨아먹고 완전히 엉망이 돼버렸어. 그래서 이제 너희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라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 포로로 70명 잡아가고. 죽을 고생을 하다가 이제 정신 차렸나? 됐다. 그러면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이제 포로를 돌려보내라. 이라크가 중동을 패권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잡아갔는데, 이라크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또 망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 왕이 다 보낸 거예요.
그 상황이에요, 지금 그 상황. 그래서 페르시아의 포로에 갔던 사람 중에 하나인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 부르셔갖고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지금 내가 에스겔, 다니엘 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제2의 성전 환상을 보여주네요. 자, 그러면 여기 있잖아요. 파워포인트 한번 열어보세요. 자, 성막, 텐트는 이제 내가 설명했어요. 성막 텐트는 설명했어요. 그 성막 텐트가 없나? 잠깐만. 거기 성막 텐트 보세요. 내가 옮긴다고 했는데 안 옮겼나? 성막과 성전 없어요? 그래? 내가 옮긴다는 걸 까먹었네. 그러면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게 텐트인데, 아까 이제 한글 파일 열어주세요. 내가 지금 정신없어서 옮긴 걸 까먹고 그냥 왔네. 매주 그걸 이제 설교하는 파워포인트를 여기다 옮기는데. 자, 그 텐트인 성막을 이제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근데 사울이 그렇게 무당을 쫓아다니니까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예루살렘에다 성을 쌓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가장 중심부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짓겠습니다. 왜? 그동안은 텐트로 했는데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여기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으니까 하나님의 성전도 이제는 텐트가 아니라 돌로 이제 완벽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다윗은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 다윗이 아니고 너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세우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다윗은 모든 재물과 목자, 레바논의 백향목, 저 레바논 북쪽에는 산림지대에서 기둥 같은 이런 아름드리 나무를 다 수입해 오고 금을 모으고 다 해가지고 이제 솔로몬 왕을 세우고 그걸 갖다가 이제 성전을 짓도록 한 거죠. 성전 그림이 오늘 내가 여러분들 오늘 예배 동영상에는 그 앞에 성막과 성전에 대한 파워포인트로 쭉 설명한 게 있으니까 보세요. 그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대단한지. 왜? 그 당시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이 중동에 제일 잘 사는 나라였어요. 아주 그래서 다윗의 모든 금을 모아서 성전 안에 다 금으로 장식하고 막 모든 걸 다 금그릇으로 다 만들고 그렇게 했어요. 아까 말한 거 마당에 번제단 불을 태워서 제사 지내는 거, 그것도 피 묻은 몸을 닦는 이 물 항아리 이런 거, 물 큰 물두멍, 또 안에 들어오면 성소 이런 교회 같은 게 있고, 또 이제 안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목사님 설교하는 것 같은 이 휘장이 막혀 있어요. 여기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오는 거야. 그 건물을 얼마나 돌로 아름답게 휘황찬란하게 졌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건 최고로 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성전이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서 그 안에 있는 금그릇 다 뺏어가고 다 허물고 불태우고 그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70년 만에 다시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포로들 석방시켜 했더니 이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70년 동안 이방 나라 가고 회당도 없고 성전도 없고 그런데 살다가 이제 와서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겠다 하면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총독을 시켰어요. 유대인 시켰어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성전을 졌는데 솔로몬 때 그 온 나라의 재정을 다 세금을 걷고 다 해가지고 그걸 몇십 년 동안 모은 걸 갖다가 성전 짓는 거하고요, 포로 생활하다 와갖고 총독이 짓는 거하고는 상대가 안 서지. 그냥 뭐 이게 어마어마한 성이라면 이거면 초가집 같은 그런 것도 졌어. 왜냐면 허물어졌으니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수가 없으니까. 그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한다. 그러다가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가 오면서 로마 시대가 오니까 이제 로마는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위해서 거기 가짜 왕을 하나 세우는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 왕이었던 헤롯 왕이라는 왕을 가짜 왕을 세워. 근데 다윗의 후손을 왕으로 세우면 곤란하지. 다윗의 후손을 왕이 세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결해갖고 로마한테 덤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의 왕을 안 세우고 누구세요? 헤롯은 누구냐면 야곱의 아들 에서와 야곱,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형 에서인데 에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에돔 족속, 이방 족속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일 미워하는 이방 족속인데 에돔 족속의 후손을 왕을 세웠으니까 좀 가짜 왕이니까 어떻게 로마에 충성을 다하겠지. 배반 안 하겠지. 근데 이 헤롯 왕은 자기가 이방 족속이지만 이스라엘 왕이 됐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성전을 증축을 하는 거야. 증축. 그래서 옛날 솔로몬 왕의 성전만은 못하지만 그 성전을 이제 건물을 막 증축하는 거야. 내가 이제 코로나 전에 그 이스라엘 이제 성지순례 가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성벽 같은 게 이렇게 이제 성전의 벽 같은 거 이렇게 세우는데 이 벽이 무너졌다 다시 세고 무너졌다 다시 세고 하니까 성벽이 돌로 싼 담이 3등분이 돼 있어. 밑에 돌은 솔로몬 때 쌓은 것이 이만큼 있는데 그걸 다 허물어 가지고 다시 스룹바벨을 이렇게 쌌어. 그걸 또 다시 또 허물어져 가지고 헤롯이 또 쌌어. 그 3층이에요, 3층 벽이. 원래는 이만큼인데 3등분 돼 있어. 근데 그걸 어떻게 구별하냐면 헤롯이 싼 돌은요, 돌이 있다만 하면 가장자에 이렇게 조각을 까가지고 이렇게 띠가 이렇게 돌로 돼 있는 바위 표시가 돼 있어. 그런 돌이 쫙 3층 위에는 쌓여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이게 시대적으로 그렇게 쌓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자, 그런데 이제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만이 갔다. 예루살렘에 갔다. 그러면 우리나라 치면 저 경복궁, 근정전 왕이 이제 있던 그런 데를만 갖다 쳐요. 그러면 우리는 관광객들은 그 성전으로 성전 터 거기를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다리를 놨어. 입구에서 이제 돈을 내고 이렇게 들어가서 성전 터가 다 허물어지고 있는 그 터를 가볼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거기는 못 가. 왜? 로마가 마지막으로 이제 성전을 싹 허물어버렸어. 헤롯이 만든 성전을 싹 다 허물어버렸어. 왜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에 이제 우리 독립운동가처럼 반항을 하니까 완전히 다 허물어버리고 왼쪽 벽 하나만 남겨놨어. 왼쪽 벽.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야, 니도 한 번만 더 덤비면 여기 벽 하나 남았지? 이 벽이 완전히 여기 돌무덤처럼 다 만들 거니까 니들 까부면 안 돼? 하고 왼쪽 벽 하나 남겨놨는데 그러고 2000년이 지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를 흩어져 갖고 이제 유랑하는 민족이 됐는데 한 600년 정도 AD 600년대 이슬람이 거기를 점령했어요. 그래서 500년대 말에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서 승천하고 이슬람의 창시자가 됐는데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는 그 바위 틈에서 하늘 올라갔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거기다가 이슬람 모스크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성전 터에는 성전 아름다운 건 다 없어지고 거기에 이슬람 모스크가 있단 말이야. 황금돔 사원이 있어. 그 다음에 입구에 또 다시 큰 모스크를 또 하나 세워놨어. 우리가 가보면 그냥 성전 터에 모스크만 2개 덜렁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 못 가. 그 사람들 어디 가냐? 웨스트월 입구에 있는 서쪽 벽만 가는 거야. 그 벽을 우리가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기서 돌 밑에서 이 유대인들은요 토라라고 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를 모세 오경이라 하는데 그걸 토라라 그래. 토라. 양 껍데기에다가 이게 쓴 두루마리 그거를 펴놓고 그걸 연말 킵하게 쓰고 그냥 화연 이런 거 두르고 수십 명이 모여서 그걸 맨날 읽어. 그리고 그 통곡의 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야. 우리 이 성전이 다시 재건돼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환하게 재건되는 날 메시아가 오신다. 그건 유대교의 사상이에요. 유대교. 이스라엘 사람들은 99%가 유대교를 믿어요.
예수님 안 믿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네들이 솔로몬 아름 성전 짓고 다 했는데 하나님 배반하고 우상 믿고 뭐 백성도 피 빨아먹고 그런 짓 한 것들을 부끄러워한다면 자,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출입하는 곳과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셨던 율법과 성전과 모든 규례와 제사법과 이런 것들을 다시 가르쳐라. 자, 그래서 밑에 한번 영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and if they are ashamed of all that they have done, 그들이 했던 모든 것들을 ashamed, 부끄러워한다면, make known to them the design of house, design of the house. house라는 건 성전이죠. 성전의 모양과 its structures, 그 구조들과 그 다음에 its exit, 그의 출구와 its entrances, 그 입구와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고 all its design, 모든 그 디자인, all its statutes, 거기에 세웠던 이 석상들, 그 다음에 all its laws, 그 법도들, 법도, 법칙, 어떻게 하나님 제사 지내고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제사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뭐 여러 가지가 있어. 절기마다 지키는 것들. And write it in the sight. 그들이 보는 눈앞에 써라 이게 뭐라고? So that they may observe its whole design and all its statutes and to them. 그들이 그 목전에 그걸 써서 그 법도와 이런 것들을 다 지키게 해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퀴즈. 지금 하나님께서 자, 퀴즈 잘 들어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자, 얘네들이 지금 부끄러워하고 반성했지? 자, 그러면 이거 다 이렇게 해서 출입구, 출구, 입구, 뭐, 여기 건물, 뭐 구조 이런 거를 다 지금 백성들한테 설명해줘라, 보여줘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1번. 지금 성전이, 건물이 그들이 있다. 2번. 성전은 없다. 다 무너져 있다. 3번. 모르겠다. 자, 1번. 에스겔한테 지금 명령을 하나님께 하셨을 때 1번. 성전은 모양이 있다. 2번. 성전은 다 허물어져 있다. 3번. 모르겠다. 2번이 정답. 2번이 정답. 지금 뭐라고? 오늘 제목이 뭐야? 에스겔의 제2의 성전 환상이잖아. 환상.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다 알아. 왜냐면 6월절, 우리나라 설날이나 추석 같은데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성전에 와서 몇 박 며칠 동안 거기서 텐트 치고 성전 모여가지고 말씀 읽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기도하고 그러고 다시 고향으로 가는 거야. 그때 성전이 어떤지 다 알아요. 예수님도 거기 오셨다가 이 랍비들하고 막 대화하고 막 그러다 엄마가 잊어버려갖고 집에 가다가 예수 어디 갔지? 그래서 다시 성전에 갔더니 이 꼬마 예수님이 이 할아버지 랍비들 제사장들하고 막 토론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6월절에 다시 가는 거거든. 그래서 성전이 어떻게 다 아는데 지금 허물어졌어.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환상 속의 성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성전의 입구는 이렇게 생겼고 이 건물은 이렇게 됐고 방은 이렇게 됐고 문은 이렇게 됐고 쫙 설명하는데 놀라운 것은 말이죠. 놀라운 것은 이 성전의 크기가 실제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을 보여주시는 거야. 에스겔한테. 왜 그러지 이거? 왜 그러죠? 왜 그럴까? 그것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구약과 신약은 연결이 돼요? 아니면 떨어져 있어요? 연결되는 거 아니면 다른 얘기예요? 연결된 얘기예요. 구약은 뭐냐면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가 누구야?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예상하고 쓴 책이고요. 신약은 뭐야? 예수님 오셨잖아. 그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전하러 다니는 사람 누가? 바울이라든지 제자들이 전하다가 숨겨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럼 신약은 뭐야? 오신 메시아. 그럼 요한계시록은 뭐야?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메시아. 그러면 지금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 잡혀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에스겔을 통해서 그 성전, 제2성전인 거 뭐냐면 그 예루살렘이 옛날에 허물어진 그 성전보다 훨씬 크고 훨씬 찬란한 성전을 환상으로 보여주는 건 뭐냐? 그것이 뭘 말하는 거냐면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면 보게 될 그 성전을 미리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구약은 그 신약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예고편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이 제2성전 환상적인 그 새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습은 나중에 보면 다니엘도 그 환상 속에서 그걸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지금 이게 한 BC 500 몇십 년이니까 한 400년 후에 400~500년 후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 터키에 있는 그 앞에 섬의 채석장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강제 노동시키는데 90년도에 내가 무슨 노동을 해요. 바닷가에 앉아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 속에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 그러면 그게 so what?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아니, 성막이 텐트로 된 게 그게 돌로 지은 성전이고 그게 다 무너졌는데 그걸 환상으로 또 그걸 보여준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첫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 성전을 다 허물어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아니 이런 신성 모독한 놈이 있나. 성전을 허르라니. 그리고 성전을 하면 자기가 3일 만에 진다니. 이런 고얀 이 신성 모독한 저놈을 죽여라. 그 십자가 달아 죽이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구약시대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내가 죄를 지면 구약의 율법, 모세한테 하나님 주신 율법은 죄를 지면 그 죄에 사는 벌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 죽이면 죽여야 되고 그 벌을 받아야 되는데 남이 흠치면 그만큼 몇 배를 갚아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죄를 지면 내가 죽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내 대신 짐승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바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어졌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인간을 져서 니들이 잘 살아라 하고 했는데 인간의 우상 섬기고 죄를 짓고 하니까 노아 홍수로도 혼내고 뭐 바벨론 포로도 혼내고 계속 했는데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그래서 도저히 인간은 구제불능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이 얘네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얘네들 죄를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죽어줘야지 얘네들 죄가 용서가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이 성전이나 성막에 들어오면 그 성소는 여기 이제 제사장이 들어와서 떡을 올려놓고 그런 하나님 말씀이에요. 촛대를 놓고 교회예요. 향을 피우고 기도, 하나님께 올라간 기도. 거기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고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와서 이 법궤 천사가 이렇게 있고 그 법궤를 열면 그 안에 아까 십자가 10계명 돌판하고 이런 게 있다고 그랬죠? 그 위에다가 양의 피를 뿌리고 대제사장이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1년 동안 진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나가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데 그거 잘못 또 제사 지내다가요 제사장이 죽어.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뒤에다가 끈을 묶고 제사장 옷에 방울을 달고 그리고 거기를 부들부들 떨면서 들어가서 이제 그 피부로 그 용서를 하는 거야. 근데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이게 죽은 거야. 그러면 끌어내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됐어요? 그 휘장이 찢어지네. 그 휘장은 얇은 휘장이 아니에요. 그 엄청난 실로 엮은 건데 소가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지성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이나 나나 오늘 우리 여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뭐가 됐냐? 만인이 제사장이야. 여러분도 이해찬이도 제사장이고 나 백정수도 제사장이고 문재영이도 제사장이고 임세현이도 제사장이고 우리가 다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인데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성전이야. 우리가 성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너의 몸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지. 우리 마약 먹고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우리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치 못할 게 없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있던 이 광야에 있던 성막이나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은 다 없어졌지만 이제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면 그 어마어마한 금과 옥으로 된 그 천국에 우린 영원히 사는 것을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구약시대에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치 못할이 없고,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는 살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저 천국이라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린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이제 그런 이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 성막의 모습과 성전의 모습은 유사한데 이제 여기 7페이지 밑에 봐봐요.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 환상 속의 제2성전은 어떻게 생겼냐면 그 박스가 있는데 그 아까 성소 지성소를 가른 휘장이 있다 그랬는데 거기는 휘장이 없어. 그건 뭐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와 율법의 장막이 사라졌다는 거죠. 7페이지에 그 박스로 그린 게 있어요. 그래? 아닌데? 그런가? 자, 그 다음에 거기는 진설병이 있는데 진설병이 없고 떡상을 차려는 거, 그 다음에 등대가 없고 언약궤가 없고 그냥 그 옛날 구약시대에 있는 것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없어지고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보여주고 있다. 그런 얘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그래서 그 성전에서 보여준 그 성전을 하나님 뭐라고 부르셨냐면 여호와 삼마. 삼마가 뭐지? 삼마? 삼마라는 건 뭐냐면 The Lord is there. 거기 계시다. The Lord.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는 알죠? 여호와 하나님은 삼마시다. 거기 계시다. 그 새 예루살렘 그 성전에 계시다. 그러면 이게 여호와 이레.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여호와.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여호와.
뭐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을 이제 말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요 에스겔이 말한 이걸 가지고 유대인들은 지금 저 예루살렘 성전터에 저기 지금 이슬람 성전이 있는데 모스크가 있는데 저걸 다 헐어내고 다시 옛날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을 지는 날이 와야지 그때 메시아가 온다 이렇게 이제 믿고 있는 거야. 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러나 지금 어때요?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그 성전은 다 이제 과거의 얘기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 천국을 소망을 보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현실적으로 유대인들이 그 성전을 차지해가지고 거기다가 모스크를 헐어내고 거기다가 성전을 다시 짓는다면 그 뺑돌로 쌓여있는 이슬람 세력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제3차 세계대전은 중동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아마겟돈 전쟁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꿈꾸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지금 정치상으로는 어려운 얘기고 우리 기독교는 영적으로 바라볼 때 그것은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첫째, 공평과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라. 공평과 공의가 뭐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저렇게 포로 잡혀가고 다 저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았나요? 왕들이 백성들 피 빨아먹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뺏어먹고 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도 지금 어때요? 지금 권력 있는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죄를 져도 변호사 사가지고 재판하면 벌도 조금 받고 심지어 국회의원은 죄를 져도 회기를 계속 열어가지고 구속도 안 당하고 그 4년 동안 그냥 깜빵도 안 가고 거기서 그냥 버티는 거지. 또 내년에 또 4년 국회의원 또 되면 또 8년 동안 버티는 거지. 그죠? 그럼 이거는 법은 만인의 평등하다는 게 우리 지금 현실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스스로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공평한 도량령을 사용한다. 뭐냐면 남을 속이지 말라. 하나님께서 정직한 삶. 왜냐면 옛날에 그런 거 있어요. 저울 뭐 이런 거 추를 속여서 소고기 한 근을 팔아야 되는데 3분의 1을 팔아갖고 돈을 그대로 받고 어제도 뉴스 보니까 중국산 천일염을 해갖고 포대가리 해가지고 중국산 소금을 우리 국내산 천일염을 하니까 뭐 값이 뭐 7배인가 뛴대. 그렇게 속여서 팔다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어떤 세상을 원하시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모든 동물과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즐기고 하는 그런 생각하고 번성하는 세상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탐욕해서 서로 뺏고 죽이고 했잖아.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정말 우리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또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고 또 지금 국제 간의 전쟁도 많이 나잖아요. 러시아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갖고 어디다 폭격을 많이 해요? 이스라엘 군대도 많이 하지만 우크라이나 군대도 많이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항복하라고 그냥 아파트 도시에다 그냥 미사일을 막 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크라이나가 항복할 줄 알고. 아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군인과 전쟁을 해야지 어떻게 그 민간인에다가 그렇게 폭격을 하냐고. 그래서 어저께 윤석열 대통령도 폴란드 어디 나토 회의에 갔다가 우크라이나 거기 이제 수도 키우 옆에 한번 거기 처음에 러시아가 공격에 들어와가지고
얼마 동안 점령했었는데 뭐 점령하고 나갔는데 보니까 시체가 4,000인가 뭐 400인가 그냥 시체가 막 부지기수로 그냥 들어와서 그냥 바로 다 죽여버린 시체들이, 그 사람들이 군인도 아닌데 그냥 시민들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 우리는 저 천국에 우리가 거할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정부패를 통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믿고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면 우리가 정직하게 벌어도 얼마든지 벌어서 우리는 정말 해여행도 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비 오는 날 교회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듣는데 지금 저게 성막이 뭐 성전이 뭐고 뭐 에스겔은 또 누구고 저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했지만 지금 들어보니까 이게 나랑 상관이 있을 수 있겠네. 뭐예요? 여러분들이 아멘, 저도 믿겠습니다. 저도 그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세요. 믿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여러와 함께 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잘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르지만 내가 아멘으로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할 때에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와 함께 하여 주시고, 제가 돈이 많은 집 자식도 아니고 제가 무슨 공부를 엄청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가진 실력이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제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고 하셨으니 저도 그런 사람 되게 하시고, 저도 좀 더 성경을 한번 들어보고 또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또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지를 또 깨닫고 이 힘들지만 어려운 세상 가운데 힘과 용기를 얻어서 승리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면서 우리 한 주간 여러분들 더 힘내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이제 세상으로 파송을 합니다. 오늘 우리 처음 나온 친구 없죠? 없죠? 왔어요? 이따 끝나고 같이 기도해 줄게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노래하겠습니다. 귀를 굽히면서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은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서로를 파송하겠습니다. 파송의 노래. 자, 여러분들을 세상 속에 파송합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내가 대학에서 나는 이제 경영학 박사학위를 해가지고 경영학 과목을 가르치는데 내가 이제 50 넘어서 신학대학원을 가서 이제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대학에서 내가 이제 성경도 가르치고 하는데 내가 성경을 가르칠 때 한 학기는 구약을 가르치고 한 학기는 신약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수강 신청할 때 내가 이번 학기에 구약 들었으니까 다음 학기에 신약 들어야지. 근데 시간이 안 맞으면 못 듣잖아요. 그 구약은 들었는데 신약은 못 들으면 중간에 맥이 뚝 끊어져. 근데 또 구약을 못 들은다 신약이 시간이 맞아 들어. 그럼 구약을 못 듣고 신약을 들으면 앞뒤 연결이 안 돼. 그래서 내가 16주 동안에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BBC 더 바이블 이 영화를 편집해서 보여주고 파워포인트 보여주고 설명하고 해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학기에 그냥 쫙 훑어가는 거야. 그러면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훑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교회를 안 다녔던 친구는 더 말할 것도 없지.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부터 이제 쭉 해서 모세오경 해갖고 사사기 뭐 해갖고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축에서 선지서, 이사야, 에레미야 뭐 해갖고 말라기까지 하고 한 3분의 2가 지나가요. 3분의 2, 한 12주가 지나가. 그 나머지는 4, 5주는 그다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 다음에 서신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영화로 보여주고 PPT 설명하고 하면요. 대충 여러분들 주마 간산이라는 거예요. 주마 달릴 주 말이 막 달리는데 간산 말 뒤에 올라타서 산을 슉 보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차 타고 가면서 설악산 슉 보고 가는 거지. 차 타고 슉 가면서 경포도 쑥 보고 지나가는 거지. 그렇지만 안 본 거하고 본 거 다르죠. 경포대가 저렇게 생겼구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훅 훑어보면 저렇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목사님이 갈라디아 설교하면 저게 신약 어느 부분이구나. 목사님이 뭐 예레미야 설교하면 저게 구약 어느 부분이구나. 이 신약 구약 어떻게 연결되구나 해서 학생들이 이제 내가 성경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야 되겠다. 또는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 친구들은 내가 다시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한 3년에 걸쳐 설교를 해요. 그 3년 지나면 다시 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설교를 해요. 여러분은 군대 생활하는 동안에 한 부분을 와서 들었지만 앞으로 여러분 사회 나가면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되면 이게 지금 어디까지 했는데 내가 어떻게 읽어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앞뒤를 한번 읽어보면 성경 사실은요 우리가 번역된 성경들을 보면 여러분들 정도면 읽으면 다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요 몸 이단한테 넘어갈 일도 없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잃어버릴 일도 없고 성경을 읽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역사하셔가지고 내가 다 성경만 읽으면 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어때? 성경 안 읽지. 교회 가서도 목사님들이 그냥 본문 말씀 하나 가지고 예화하니까 말씀은 5% 10% 얘기하고 나머지 90% 95%는 예화를 얘기하니까 기억에 남는 건 예화인데 성경 본문 얘기는 잘 모르죠.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것이. 그렇지만 우리 학생들은 청년들은 젊은이들은 성경을 읽어요. 기본적인 베이스를 읽어야지 그 다음에 알죠. 여러분들 신병교육 때 처음 가면 뭐부터 해요? 뭐부터 해요? 신병 제식 훈련부터 하잖아. 앞으로 가 뒤로 가 경례하고 뒤로 들어가 그 다음에 구보하고 뭐하고 이러다가 이제 사격하고 뭐하고 하나씩 분대전투 각개전투하고 하다가 그 다음에 화생방 하잖아요. 그렇죠? 그 기본을 알아야지 군인이지. 제일 처음에 뭐 하는 거예요? 차례 열중시ot 앞으로 가 뒤로 가 이거부터 하잖아. 그것도 안 하고 그냥 군대 오면 오합지졸이죠. 오합지졸. 그 성경을 기본을 읽어야 된다. 여러분들
정말 구약 읽기 어려우면 신약들 읽어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끝나고 우리 새로운 형제 환영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심이 오늘 성막 시대에서 성전 시대를 거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내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지만은 우리 도와놓게 형제들 위해 고향에서 곳에 보내놓고 그걸 건강하게 군생활 잘하고 돌아오길 기도하는 부모 형제 가족들의 열방의 백성들과 성기사님들의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